예수 믿고 내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예수 믿고 사는데도 내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얼마든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못됐으니 하나님께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잘못되어 하고 따질 것이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사고를 당했느냐?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뭔가 죄를 지었나 보지. 뭔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보지. 요즘에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건 매한가지다라고 생각하는지 교회를 빼먹고 예배를 빼먹고 신앙을 빼먹고 그렇게 자꾸만 신앙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정말 옥석이 가려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알곡과 같이 튼실한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홀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대는 참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삼촌이 저희 집을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삼촌이 저희 집을 다녀가시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아주 빼먹지 않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설교할 때마다 복 받으라고 그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복 받으라고 하는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거잖아요. 복 받기 싫으세요? 그랬는데, 아니, 복 받는 거야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다 복 받기 위해서만 믿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특이하시네. 그럼 복 받기 싫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 출석 잘해서 복 받아라.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받아라. 전도 열심히 해서 복 받아라. 봉사 열심히 해서 복 받아라. 직분 감당 잘해서 복 받아라. 말씀 잘 배워서 복 받아라. 순종 잘해서 복 받아라. 이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근데 저희 삼촌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삼촌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냔 말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 믿는 이유가 난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따라서 예수 믿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데 이유는 내가 정말 복받고 싶어서요. 예수 믿는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병 고치고 싶어서요.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 가가지고 좋은 남편 좀 구해보려고요. 교회 가서 좋은 아내 좀 구해보려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디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병 고쳤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디예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내가 병 고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간증거리가 돼요. 내가 어디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간증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쳤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간증거리 얼마나 훌륭하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요시가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누렸던 모든 부유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맨 몸뚱아리 하나 남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병을 고쳤는데 이제는 늙어가지고 다시 또 병이 들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멋지게 대학에 합격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취직을 못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예수 믿고 사는데도 내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얼마든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못됐으니 하나님께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잘못되어 하고 따질 것이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사고를 당했느냐?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뭔가 죄를 지었나 보지. 뭔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보지.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아주 황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으쓱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다라는 게 뭐예요? 권세가 있고 존귀하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보았을 때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제가 우리 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왕이 아닌데 제가 왕이 아닌데 제 딸을 아이고 우리 공주님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야. 무슨 쥐가 왕이야? 왕도 아니면서?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공주보다도 이쁜 공주입니다. 또 딸바보 소리 들으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야. 너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자도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잘 것 없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그럽니다. 아빠, 배고파요. 갑자기 그래요. 뜬금없이. 때도 안 됐는데, 뭐 식사 때도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배고파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빠가 줄 거라는 믿음인 거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겠지. 이런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지금 뭐 먹을 만한 게 없는데? 그러면 아빠가 만들어 주세요. 이럽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왜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자기를 아낀다고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아예 믿음조차 갖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 안 가져요? 이렇게 좋은 걸?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합격도 하고 내가 복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믿어요? 자, 성경 속에는 분명히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너희는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지고서 온갖 놀라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도 체험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복도 받고요. 부자도 되고요. 출세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하게 나오네요. 그러니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후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말씀들이 나와요. 첫 번째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육체적 만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 만족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출세하고 잠을 푹 자고 내가 뭔가 즐거운 놀이를 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데 육체적 만족에 빠지지 말래요. 육체적 만족을 제어하래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12절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라? 하면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씨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누가 욕해 나를 비난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씨 네가 뭔데? 우리 멱살 잡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내가 이뻐할까 말까인데 아니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선한 것을 해? 내가 무슨 선을 베풀어? 나 그렇게 못해요? 그뿐인 줄 아세요? 13절에서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놓고서 너희는 다른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아니 나도 왕이고 그도 왕이면 같이 맘먹어야지 무슨 존대를 해요. 심지어는 너의 주인을 잘 섬겨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말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 세상 속에서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회사에 고용되는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권리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참아라. 에? 못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왜 참아요? 내 권리인데. 이거는 사회의 규범하고 맞지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나는 예수 못 믿겠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복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삼촌처럼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복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서는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분은 미국에 부자 록펠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는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돼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일 부자 삼성가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더라고. 그 사람들은 왜 예수 안 믿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어야 부자 되나 보다.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복 받아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뭔가 어디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다 부자만 됐는지, 예수 믿고 오히려 있는 재산 다 날린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 믿고서 건강해지려고 했더니 오히려 병든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 믿고서 출세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있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까?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분들은 뭐예요? 가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답이더라고요.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복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관점에서, 야, 저거 맛있을까 맛없을까, 저거 먹으면 죽을까 살까, 저걸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마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선택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는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선택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택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선택의 관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예수 안 믿기로 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불편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 내가 예수 믿었다가 내가 실망해가지고요. 그래도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건강해졌다면 그건 덤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행복해졌다면 그건 덤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복 받으려고 믿지,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더 커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없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라면, 복 없으면 예수를 안 믿겠네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병 못 고치면 안 믿겠네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요,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목자에게 돌아온 겁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고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목자에게 돌아왔던 삶이 다시 가출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나의 목적만 쫓아서 예수 믿고 있는 이유가 나 복받기 위해서예요, 나 건강하기 위해서요, 병 고치기 위해서요 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목자에게 온전히 돌아오질 않은 겁니다. 목자에게 돌아온 양은요, 밥 달라고 떼쓸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의 갈등을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는 양이 되십시오.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길 잃은 양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자들이 하나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